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계속해서 저희가 했던 찬양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익숙하시라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주의 선함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오셔서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저희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저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자가 바는 자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PPT 없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PPT가 안 되면 좀 수고스럽게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나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1, 2, 3, 4 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뒤에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앞에도 안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스바냐와 나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남유다의 후반부 거의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근데 스바냐는 유다에 대한 멸망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나훔은 요나 선지자와 같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비슷하다. 동일한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이따 제가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예레미야와 좀 겹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었던 이 스바냐, 나훔 선지자, 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휴가 마치고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에 가게 될 때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던 스바냐와 동시대 때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던 나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우리 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아합 때 오바다 요엘,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선지자.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 왕 때 그때 남유다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 히스기야 왕이죠. 남유다는. 그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것은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인데 이게 같은 동시대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 시대 때 멸망에 가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 속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나홈과 스바냐는 오늘 살펴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가운데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홈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반복하는 거죠. 오바다 요엘 아합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사야와 미가, 남유다 멸망할 때 활동했던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그다음에 이미 여호야긴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말씀들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를 살펴볼 텐데, 스바냐의 뜻이 뭐냐? 스바냐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남은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유다가 멸망할 때가 올 텐데 남은 자들은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심판이 날이 올지라도 신실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숨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어떤 자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우리가 나머지는 잘 모를지라도 히스기야는 알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왕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 시대, 우리가 유다가 멸망에 갈 때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물론 예레미야가 더 길게 활동했었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우리가 어느 때냐?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아몬,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개혁 운동을 펼쳤던 왕이죠. 근데 니느웨 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BC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바자는 요시야 시대 바로 이전, 멸망할 이기 612년보다 더 전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넘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리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서 어떻게 므낫세가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선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다. 그 다음에 아몬 왕이 잠시 왕으로 있다가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멸망에 가게 될 때 남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그 이후에 왕이 있지만, 그러나 요야긴
우리가 시드기야 왕처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시야 왕은 마지막 의로운 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다. 넘깁니다.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개혁 운동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영적 마지막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영적 개혁 운동을 펼치지만 이미 남유다의 악이 관영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와보다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펼쳐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넘깁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임할 것이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제 맹수로 헐뜯고 삼키는 맹수로 비유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육하는 맹수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 넘기면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백성들을 대변해야 되는 관리들이죠.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자, 재판관은 어떨까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해야 될 재판관들은 자, 원래는 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될 재판을 뭘 통해서?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가 사람이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의 재판관이었다.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 모든 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여러 나라들을 예를 듭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에서 5장에서는 블레셋, 2장 8절에서 모압, 암몬, 2장 12절 13절 구수, 아수르 등.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인데 이들에 대한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로 이러한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전 우주적 보편적 심판을 예고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는 심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심판의 목적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1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남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들, 비록 심판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먼저 남유다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짖게 될지어다. 모든 명예를 남은 자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악을 제거한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자들, 열방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심판 날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게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넘기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목적, 스바냐 2장 9절은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는데, 그 중요한 것이 남은 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바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겪게 됩니다. 남유다가 죄에 대한 심판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구원과 회복,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 렘넌트,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오늘날에는 비록 세상이 어둡지만, 세상이 부패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의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남은 자고,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남유다가 멸망에 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는 심판 이후에 회복을, 구원을,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한번 스바냐 3장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했었지만,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홈입니다. 나홈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가 아니라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악의 상징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에 대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고레 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나홈보다는 100년 전에 요나는 활동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나홈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나홈의 뜻은 뭐냐?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름과 그 의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멸망한 게 왜 위로가 되느냐? 왜냐하면 위로는, 우리가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도 괴롭혔어요.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우리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이렇게 괴롭혔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 나홈 선지자가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홈서를 가장 좋아할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요나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자기 때는 그 말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멸망을 피했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서 아수르가 이제는 선포에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아마 나훔서를 가장 좋아할 선지자는 요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바로 남유다를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훔이다. 그래서 아수르는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죠. 나훔이 활동했던 시대에 넘기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나훔서의 주제, 멸망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가 많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다.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포악했는지. 니느웨가 멸망한다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누구도 다 기뻐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년 전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넘깁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후에 아시리아는 이제 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홈이 예언할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 이 니느웨 성이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아수르 성에 대한,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요나가 활동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나홈이 선포하게 된다. 이 그들의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나홈이 활동했던 시대,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 때가 BC 612년, 우리가 방금 스바냐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죠.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전이고, 또 한 가지 넘깁니다. 본문에 보면 노아몬, 애굽의 이집트의 노아몬을 니느웨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노아몬의 파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BC 663년입니다. 그러면 노아몬이 파괴되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홈의 활동 시기는 이 시기 BC 663년부터 BC 612년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와 활동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넘깁니다. 그러면 노아몬이 어디냐? 이집트의 아주 유서 깊은 땅이에요. 노아몬은 이집트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BC 2000년부터 멸망하기 전까지 663년까지 활동했던, 그래서 상부 이집트의 중심 도시가 이 노아몬. 뜻은 뭡니까? 이 태양신 아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라고 하는 성읍인데 아몬의 성, 아몬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중심 도시고, 또한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테베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진 곳이 노아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룩소라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룩소라고 불려지게 되고,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넘깁니다. 동쪽에는 우리가 카르낙 신전을 짓습니다. 룩소 신전, 동쪽 우리 노아몬 성읍의 동쪽에는 신전을,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동쪽에는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을 우리가 세우고, 또한 서쪽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을 넘깁니다. 서쪽에는 주로 왕과 여왕들의 무덤을 우리가 세우는 그곳이고, 유명한 합세수트 대장전이 있는, 넘깁니다. 유명했던 합세수트 장제전도 이곳에 있는, 아주 이집트에서는 중심 도시가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아몬을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나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수르가 노아몬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노아몬의 운명이 될 것임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도 똑같이 노아몬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을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나훔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물론 유다에 대한 선포도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오바다는 우리가 에돔에 대한 선포죠.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선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오바다, 나훔은 애국, 우리가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에돔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훔은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넘깁니다. 나머지는 심판과 회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지만 나훔에서는 오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도 포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만 나훔에서 아수르에 대한 것은 오직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다. 넘깁니다. 그래서 이 나훔에서 특징은 이 니느웨 성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등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나훔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사실은 니느웨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때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체 더미를 쌓아놓고 자랑했던 니느웨가 뭐예요? 자신이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악을 상징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나훔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니느웨 성을 살펴보게 됐을 때 이미 무너졌지만 그 대략적인 성의 규모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약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다. 그 당시에 30만 명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둘레로 너비 42m, 깊이 18m인 호수가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 그러면 사실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 성 주위로 너비 42m, 깊이 18m 호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성벽도 있지만 이 호수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상징되는 니느웨가 바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예언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메대와 바벨론의 신형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넘깁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 아수르였다. 그래서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시체로 가득했던 그러한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힘들게 했는데, 자기들이 이 시체의 무더기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나훔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누구냐? 나훔의 메시지는 뭐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아수르, 악으로 상징되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나훔을 통해서 이미 멸망을 예언했고, 구체적으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해 있느냐?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악이 번성하고 성행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이것을 믿고, 그 전입니다. 그 전, 의로운 자,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의로운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열방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악으로 상징되는 아수르는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훔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내용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당장은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스바냐와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고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심판 이후에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은 자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너머에 회복시켜 주신다. 이와 같이 기쁨에 겨워서 못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스바냐와 나훔은 남유다가 멸망에 갈 때, 거의 멸망에 갈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들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약속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의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창현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요.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에 대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